네, 오늘은 이제 베살로니가 후서 3장 이제 마지막 데살로니가 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핍박받는 교회, 어려운 교회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그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잘 승리하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전진하고 있는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3장 1절에 끝으로 형제들아 하면서 두 가지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 부탁하는 것은 주의 말씀이 너희들에게서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기를 하나님께 구해달라. 정말로 데살로니가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지역들의 복음을 전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곳마다 데살로니가 같은 어려운 형편들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곳들이 많이 있죠. 성도들이 믿으면 주변에서 가족들이나 또 믿지 아니하는 이웃들과 또 그 사회가 복음을 방해하거나 어렵게 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었을 때도 그랬고, 처음 복음이 들어간 곳에 그 거의 대부분은 핍박과 겸하여 들어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또 이 가정 안에 처음 복음이 들어갈 때 이 복음이 들어가는 그곳에 가정 안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아이들과 또 부모님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그래서 시어미와 며느리가 싸우고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는 그 일들이 반드시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바로 영적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이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이 가정을 그리스도께 빼앗기지 않으려고 가진 방법으로 애를 쓰며 못 다니게 하고 교회 못 가게 하고 이런 일들이 언제든지 얼마든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처음 신앙생활을 가정에서 처음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것이 당연한 것은 복음은 바로 타협함 없이 나가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 저 사람이 하자는 대로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저렇게 다 하게 되면은 교회 다니는 것이 무슨 클럽 다니는 것 같고, 믿는다는 것이 믿는 게 아니라 하나의 어떠한 그 소셜 워크, 사회 활동하는 것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의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에 관련된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이 복음의 역사에는 반드시 사단의 방해들도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도 있고 구원을 받은 거듭난 영혼이 이제는 더 이상 세상과 짝하기 싫어서 이제는 더 이상 우상 숭배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그런 과정 가운데서 싸움이 일어나고 정말로 화평이 없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이 변화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자기 혼자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가족 단위로 구원받습니까? 바로 이 가족 단위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이집트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의 피는 한 가족을 위한 피였어요. 그래서 문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 숨어 있으면은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게 돼 있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탐해 갔을 때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기생 라합의 집에서 기생 라합이 그들을 숨겨주고 그들에게 얘기한 게 뭡니까? 나를 살려달라,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 했더니 너 붉은 깃발을 달아라. 그래서 너희 가족들을 다 모으고 이 붉은 깃발이 있는 집 안으로 들어오는 자마다 살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느니라. 그래서 기생 라합이 자기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들어와서 붉은 깃발 아래 참으로 그들이 생명을 보존했던 그런 것과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나 혼자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정에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다 하면은요, 그 복음은 누구를 위한 복음입니까? 그 가족 전체를 위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 가족 전체를 주님이 바라보고 계시고 그 가족 전체가 예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또 그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내가 처음 예수를 믿는 그러한 그 처음 믿음이라면은
이 비록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경우도 있고 자녀들과 떨어져 사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도 우리의 가족이잖아요. 바로 이 가족 전체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참으로 그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하나님이 쓰실 것이고 우리는 그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이 어려움은 그 무엇을 향한 어려움입니까? 그들의 구원을 향한 어려움이 되는 것이죠. 사단의 역사가 그들에서 끊어지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리하여서 결국 너희에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 복음이 영광스럽게 되는 게 뭡니까? 그를 통하여 이 복음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죠. 복음 말씀을 통하여 그 가족이 구원받는 것이고 복음 말씀을 통하여 그 가정 안에 바로 질병이 떠나가고 사단의 역사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복음의 역사가 계속 퍼져나가도록 영광스럽게 되도록 기도해달라. 두 번째로는요.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있어요? 반드시 방해가 있는데 이 방해가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이 복음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우리 사회가 참으로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로부터 건져달라고. 바로 복음을 전하는 또 선교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의 말씀이 영광스럽게도 되지만 이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들도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이 복음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러나 이러한 것들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능히 이기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뭐냐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 복음의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뿐만 아니라 이곳저곳에서 전하게 될 때 지금 데살로니가에는 이미 전했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복음의 말씀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에베소로 가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 다음 여정들이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아니하는 많은 곳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씀은 두 가지 종류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영혼이 구원을 받고 이 새 생명을 얻는 그런 놀라운 구원을 통해서 교회가 생기는 일이 생기는데 또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은 복음의 말씀인데 어떤 사람이 이게 사망을 이루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를 오히려 핍박하는 사람으로 또 그를 하나님의 원수가 확실하게 되도록 그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거를 통해 볼 때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모든 사람들이 받는 복음이 아니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 이제는 영혼이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는데 똑같은 상황 똑같은 형편이었을지라도 어떤 사람은 복음의 원수로 복음의 대적자로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라는 거예요? 이 믿음 우리가 갖게 되는 이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 믿음이 누구의 것입니까? 준비된 사람의 것이고 믿는 사람의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의 것이고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소중한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보물들이 왜 소중합니까? 그거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의 것이라면요 별로 소중함을 못 느낄 거예요. 돌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없죠. 돌이 천지에 널려 있습니다. 온 세상에 돌이 널려 있기 때문에 그거를 소중히 여기진 않을 거예요. 근데 보석은요. 보석은 이 땅을 파고 들어가서 그거를 가공하고 막 이래야지만이 얻을 수 있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가치가 있는 이유가 정말로 이 다른 것들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 보석들이나 이런 것들 속에는 금이 왜 좋습니까? 금이 그냥 왜 귀합니까? 이 세상에 금이 없으면은요, 산업이 발전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재료를 만들 수가 없어요.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이런 모든 곳에 뭐가 들어가요? 반드시 금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컴퓨터에도 금이 들어가 있고, 금이 없으면 안 되는 수많은 곳에 금이 너무나 귀중하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귀중한 거죠, 그것이. 때문에 우리가 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소중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러한 그 금고 같은 것, 이 우리의 믿음, 이것은요 우리가 정말로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같은 가정에서 똑같이 들어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여겨야 돼요?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소중히 여겨야 되고, 이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믿음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소중히 여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이거를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상실됩니다. 말씀을 보지 않으면요 믿음이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더욱 약해집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이 믿음이 더욱 약해집니다. 때문에 믿음은 어쨌든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믿음이 어떻게 우리 것이 되었는가? 진짜 믿음이 뭐였는가? 바로 3절에 보면요. 주는 믿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하면서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어디로 인도해 가세요? 그들의 마음을 인도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되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믿음은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진짜 믿음은요,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짜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인내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 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이 어떤 사람은 믿음을 포기하고 아우 싫어 하고서 인내하지 않아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참지 않습니다. 견디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은 내 이익 따라서 이리 마음 바꾸고 저리 마음 바꾸고,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은 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삶의 행동을 변하고, 그래서 이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뭐라고요? 입에서 대번, 불평, 원망 이런 말들을 팍팍 쏟아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런 말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 신뢰하고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 신뢰하고 믿는다는 것이 그 사람이 믿을만 해서 믿는 겁니까? 아니면 이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이 사람이 계속해서 더 좋아질 것을 생각하면서 믿는 겁니까? 우리는요, 믿음이라고 할 때, 저 사람이 저렇게 안 할 거라고 난 믿어. 안 할 거라고 믿어. 그런다고 안 합니까? 내가 믿는다고 안 해요, 사람이?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저 사람을 그래도 이렇게 신뢰해주고 믿어준다는 것은, 그 사람이 실수해도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뭐 해주는 거예요? 격려해주고, 그 사람이 돌아올수록 내가 도와주는 것이지, 내가 저 사람을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런 거를 잘하고, 확실하게 하고, 대단하게 하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몇 사람 안 될 거예요. 그렇게 그 안에, 그 믿음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당연히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인내와 사랑. 자식들 보면은 답답한 거 많잖아요. 그런데 나는 우리 자녀를 믿어. 이렇게 말할 때 걔가 잘해서 믿는 게 아니라 인내와 사랑으로. 그 믿음 안에 인내와 사랑이 있어서, 그래 너가 비록 이렇게 자꾸 실망을 시키고 자꾸 어려움을 주지만 나는 그래도 너를 믿어 라고 하는 말은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참고 견딜 거야. 그리고 너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나는 기대한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분이 믿음의 근원이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면은 바로 그 믿음은 반드시 어떤 믿음입니까? 사랑하고 인내하는 믿음이에요. 참아주고 이해해주는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는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믿습니다 해가지고 돌파하고 깨뜨리고 부수고 막 이런 거 변화시키고 그거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고, 그러나 그 믿음이 가는 길은 뭐예요? 참고 사랑하는 것, 인내하고 사랑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적인 하나님 나라에 가는 신앙도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리스도의 믿음은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어떻게 가요? 계속 참고 인내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걸어가는 것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이, 우리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봐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우리 가족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을, 그들을 믿음의 눈으로 봐줘야 되는 거죠. 그럼 믿음의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말 안에는 뭐예요? 그들에 대한 사랑과 인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뭡니까? 사랑의 수고. 인내는요, 소망의 인내. 믿음은요,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뭐를 하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여러분, 우리가 토요일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이거는 뭡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죠. 믿음으로 하는데 그들 가운데 어떨 때는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왔다 갔다 교도소 들어갔다가 또 나왔다, 그래도 또 만나면 왔어 하고, 한국 사람 같으면 못할 거예요. 한국 사람 같으면 교도소 갔다 왔다 하면은 벌써 우리는 안 될 거예요. 그런데 호주 사람 누가 교도소 갔다 왔다 하면 너 잘 나왔네. 언제 나왔어? 뭐 이러고 있잖아요. 이렇게 언제 나와?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거가 이 사람이 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이러는 겁니까? 우리는 믿음 갖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뀔 것이라는 믿음. 그러면 그 믿음에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를 위하여 수고해주는 사랑. 그냥 밥이라도 한 끼, 또는 이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교회 오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그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뭐예요? 그가 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인내. 그래, 너가 또 그랬지만 우리가 또 소망 가운데 기다린다, 소망 가운데 참는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변화시키실 것이다.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다만 소망 가운데 인내해주고, 나는 다만 사랑 가운데 그를 따뜻한 말이라도 수고해 주는 것. 그러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믿음이지만 이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고 예수께서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역사는 항상 그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나에게서 이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번져나갈 때 인내와 사랑을 가지고 번져나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교회는요, 인내하고 사랑하는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믿음이 있는 교회죠. 그런데 믿음이 있노라 하고 사랑하지 않고 수고해주지 않고 참아주지 않으면 그거는 믿음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그 뒤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 시대를 향한 우리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항상 우리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돼. 믿음 있는 사람을 주님이 찾으시고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하는 역사를 하시는데, 그 믿음은 사랑과 인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참으로 수고하고 참아주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참으로 같이 생활하고 또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사랑과 인내로 우리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기도하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내 성품이 참으로 믿음으로 더욱 견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무슨 뜻이에요? 더 사랑할 수 있는, 수고를 할 수 있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역사하시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우리가 기다릴 줄 알게 하셔서 그때까지 사랑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믿음 충만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찬양 우리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어려움들이 자꾸만 부닥칠 때 우리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와 있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우리 이 찬양 부르시고 1절과 마지막 절 부르신 다음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